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기 전에 유언을 하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의 눈앞에 보였죠. 승천하신 후로는 제자들 눈앞에 부활하실 때와 같이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이 되긴 됐는데 확실히 계시냐, 존재하시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디에 계실까? 그 계신 곳에 나도 장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라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않는다 하면 가룟 유다가 한 곳에 가겠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결했고, 자결한 대로 심판을 받아 엄부에 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하고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을 드림이 있고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조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세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식이 없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와서 죽은 세계가 이렇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셔서 오게 갔다가 오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다 알려주시죠.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말미암아서 기록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2000년 동안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요. 죽음의 세계에는 산자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천사의 세계, 또 귀신의 세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땅에, 그 나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말씀들은 죽기 전 하셨던 말씀과 같이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천절에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입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말씀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때가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복음도 되어 있지만은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7장에 사도행전에 또 기타 등등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목마름, 생사 화복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많은 갈등 가운데서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수고로움과 정신적 번명 가운데서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죠. 날 때부터 괴로워서 울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살아가면서 유치부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고민 가운데 삽니다. 고민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무덤 속에 가도 고민이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상노병사와 생사화복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왜냐하면 과거가 그래왔어요. 인류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예수 그것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부활됨을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 말이죠.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흔적은 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은 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느낌, 성령의 마음속의 기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목마름. 사람의 문제들이,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성령 없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령 없이.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물질이 필요해 내가 줄게. 죽음이 필요해 내가 줄게. 좋은 화장장으로. 그 이상은 못하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도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죠. 국가는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종교인들은 또 이단들은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아니면 생로병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생사복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활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생수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생로병사, 생사병의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고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많이 벌어도 3끼죠. 더 먹으면 5끼죠. 6개 먹을 수도 있어요. 살찌는 건 상관없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3끼, 그 이상도 아니죠. 그 이하도 아니고. 좀 더 지혜로워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지점을 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다가오죠. 그걸 누가 피합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질병도 다가오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총수도 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파열됐죠. 속에 파열됐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아무리 권력,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고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든지 감당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는 것을 부어주셨다.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것이 부어지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죠. 들리는 것이 있더라.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듣는 거.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바뀌어졌더라고 말이죠. 단순히 성령이 내주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주해서 고백하는 건 성령이 내주한 것이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죠. 방언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들렸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 이것을 보여주셨다.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구해야 돼요.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거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거부를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거 공짜 아닙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너무 행복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고전 12장 3절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안약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볼 수 있죠. 약속하신 것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고 듣는 이것이다. 보고 듣는 이것이다. 끊임없이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죠. 방언으로 자꾸 기도합니다. 알아도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합니다. 몰라도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사라집니다. 모르고 기도해도. 알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죠. 믿음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보고 듣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요즘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그칠 수 없습니다. 진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신기하죠?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은 인간의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많이 이 정도 있는데 80% 있는데 100% 채워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구약은 반대입니다. 구약은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칼을 열심히 갈아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담대하라, 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은, 신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제극히 높여 만물의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복종하게 했어요. 구약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는 체하고 무지하다, 무식하다, 깨닫지 못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자꾸 낮출수록 성령께서 그 빈자를 자꾸 채워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많아집니다. 점점 내 것이 사라져가는 거죠. 내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가르쳐주죠. 성경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3년간 말씀하셨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다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머리에 떠오릅니다.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 속의 생각, 우리 내면 속의 마음, 우리 내면 속의 정신을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절대적이다. 볼 수 있죠. 절대적. 그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의 의미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딱 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란 세상과 결합되지 않는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다. 세상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세속적인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있는 자는 받아 다 넉넉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와서 더 넉넉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은 세상의 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낮춰서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들처럼 속이고 그들처럼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처럼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진리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 복음적인 것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진리로만 간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가득 차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다. 그를 알 수도 없고 그를 깨우칠 수도 없고 그와 하나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속화될수록 진리의 영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요. 세속화될수록.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해를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여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이 알아듣는다. 교회 다녀도 세속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빨리 이해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진리는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진리 속에서 진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라간 거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따라간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산다. 용서하며 산다. 화목하게 산다가 말이죠. 진리 안에 있는 진리가 그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며 상처를 분노를 폭발시켜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합니다. 욕심과 전욕중심에서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진리에 따른 삶, 진리에 따른 생각을 주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화목하며 살아야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들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육해야지. 그게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경에 맞춰 살아가야 안내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방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영으로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방인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방 선교가 거의 없었다고 했죠. 아주 조금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세계 사람들을 족속 삼아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들어야 복음을 전하죠. 알아들어야. 내가 예수를 말하는데 저기서 욕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언어적 접근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른 언어를 주는 겁니다.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네 하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고 자기들의 언어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그들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언 속에는 이방 선교의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이 하늘로부터 끝바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말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전에는 이방 선교를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 같이 유대인이라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국가와 세계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째 뒤집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주셨다. 외국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모세 율법 이후에 1500년의 역사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1500년 유대 역사를 이제 유대 역사에 갇혀있지 말고 이방 민족을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16개국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들었다. 외국 언어로 들었다고 말했죠. 왜 듣겠습니까? 왜 그와 같이 듣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어떤 방언? 외국어 방언이죠.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대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언어를 주시고 다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오다니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방인 우리에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다니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두고 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오셨는데 외국어를 말하되,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말하되, 내가 들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먼저 세웠겠죠. 가정교회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왔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누군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복음의 선교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누군가 외국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려 할 때 언어의 장벽이 부딪히는 문제를 누군가의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중보를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에 복음을 심어주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방언기도 일부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성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일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볼 수 있죠. 그게 선교죠. 선교.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가 내가 부활을 봤지? 눈으로 봤지? 이제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아직 가면 안 돼. 부활을 목격했어도 아직 가면 안 돼. 능력이 올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덧입혀질 것이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감동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올 것이다. 능력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 만류하십니다. 그만큼 능력 받는 건 중요하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권능이에요. 1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면 속에서 불같은 열정이 올라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생겨집니다. 그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생긴다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불행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 다른 언어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것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다는 것. 고전 12장 7절에는 그 권능을 성령을 나타내시는 걸로 기록이 되면서 성령으로 지혜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능력과 예언과 영불명과 방언과 통역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또는 생수강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이로부터 삼아야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에 없었던, 구약의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주었던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기 때문에 이로부터 능력이 펴집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안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때로 위로부터 공급되든 안으로부터 올라오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교제는 반드시 기도예요.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활동하게 하는, 그분이 일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오게 되는데 그 은사는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권능의 표적 은사도 있지만은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이 섬기는 부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더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하더라.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받은 다음에, 능력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전도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 곧 하나님의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은 곧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있겠죠. 어디로 올라가시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신이 뭔가 응답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신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늘을 떠나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가시죠. 셋째 하늘, 다른 말로 낙원이라 말씀하시고, 그 낙원에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만한 그와 같은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 지구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적 어떤 관점이지,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마귀 때문에, 두 번째 육신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육신의 본능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스려서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4장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죠. 기독교인은 5억밖에 안 됩니다. 소수 종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 건설하기 위해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욕이 없고 물질 욕이 없고 사치 욕이 없죠.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갚아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날에 먼저 가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를 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올려가십니다. 왕하 2장 11절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죠. 역사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도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 믿는 나라에, 예수님 믿는 권력, 예수 믿는 나라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다. 나그네와 같이 정치 없는 세상이다. 어느 때인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셋째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이 셋째 하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가 계신 장소, 아버지가 계신 장소에 집이 있다. 집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들어갈 소망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집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 낙원의 십자가 강도는 상급은 없죠. 십자가 위에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 후 12장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느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녀왔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다 보고 듣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경배하면서 천사가 말리면서 하나님 나라 보고 다 보고 왔어요.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통째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지어낸 글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기록된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